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교리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어져 갈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의 ABC,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차근차근 또 반복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교리를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환에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지지 않는데 제가 천천히 가이드를 할 테니 필요한 것들은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주신 지체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시간에 각 방에서 가정에서 지금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젊은이들 모두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시고 기록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씩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러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외우기도 쉽죠. 2929 성경교리를 배우면서 처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2929다. 그럼 성경 무슨 성경인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2929. 자, 설명을 드립니다. 감추어진 일은 체크. 감추어진 일. 이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감추다, 숨기다는 뜻인데요. 계시되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계시되지 않은 일. 계시되지 않은 일은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예를 들면 악은 어디서 언제부터 기원됐는가? 이건 계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좋아해서 사이비가 되고 이단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더라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자. 이게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나타난 일은 이제 대조하죠. 감추어진이라는 단어와 나타난 일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럼 감추어진 일이 계시되지 않은 일이라면 나타난 일은 뭐예요? 계시된 일이에요. 그럼 계시된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은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깨닫고 또 믿고 그 다음 믿는 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교리를 배울 때에 시작하는 성경 본문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이대로 성경의 진리를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왜 깨닫고 싶어 해요? 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진리를 믿게 해주시죠? 믿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배웠는데 그동안 학습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옛 습관을 이제 벗어 던지란 말이죠. 그거 하시려고 금년에 우리 함께 이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삶은 따르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는 성경의 교리 진리는 살기 위해서, 믿고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첫 번째, 교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교리가 무엇인가? 성경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리입니다. 성경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단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 체계화. 교리는 체계화. 이 특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 또 어느 사전에 보면 종교의 기본 이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게 교리입니다. 믿음의 근거. 교리는 믿는 내용이 교리이구나. 단지 이거는 기독교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되겠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교리가. 그래서 4번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교리가 무엇인가? 어느 종교나 어떤 단체의 삶의 기준과 규칙.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무엇인가? 종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단체, 모임의 생활의 기준 혹은 규칙.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교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75억 남녀노소, 종족을 초월해서 교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규칙이니까요.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무신론자는 어떤 교리로 살지요? 무신론자가 뭐예요? 없을 무, 신이죠. 신이 없다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교리로 살아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교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인류 전체는 저 원시 부족까지도 자신이 믿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번에서 결론. 교리란 무엇인가 하는 결론. 모든 인간은 자신의 교리대로 살아갑니다. 소그룹을 이제 계속 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소그룹 하기 전에 서로 만나면 카페에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면서 나누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묻는 거죠. 밥을 먹어 식사를 해도 당신은 왜 짜장면을 먹어? 왜 짬뽕을 먹어? 왜 탕수육을 먹어? 왜 칼국수를 먹어? 왜 도시락 이것을 샀어? 자신이 믿는 교리대로 그 도시락 그 음식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전공이 다르죠? 자신이 믿는 교리대로 전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에브리데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교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먼저 진단을 해야죠. 그래야 진단이 정확해야만 처방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야 성경대로 처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괄호 1번, 성경 교리에 대한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여러분, 동창회 있죠?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회칙 있죠?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아리에 규칙이 있죠? 이게 교리예요. 종교적인 언어로 가져오면. 사회는 뭐가 있어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죠? 법이 있어요. 그럼 법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죠. 그게 교리예요. 종교 언어로 쓰지만. 그 법대로 산다. 법의 규칙을, 법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리, 종교적인 언어로 확장을 하면 교리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교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교리대로 살아요. 참, 성경 교리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교리라는 말을 듣고 성경 교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나요? 여럿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앞뒤 옆에 좀 한 1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고 들어보게 하고 하는데, 물어보고 하는 거죠. 성경 교리라는 말을 예배당에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다면 얼마나 자주 들어오셨나요? 지금 각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교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오셨나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성경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중간에 청소년 시기서부터 예배당에 다녔다면 예배당 문화에 참 익숙하죠. 이런 언어를 사용하기가 참 시간 낭비인데 예배당 문화에 익숙해요. 그리고 성경의 특별한 단어를 자주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 죄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같으면 거듭남회를 많이 들으니까 다 많이 자주 들어. 자주. 그러니까 자주 들으니까 뜻도 의미도 모르고 자기에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구원하니까 오래도록 자주 들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때가 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련회를 갔지요. 그래서 꼬박꼬박 참석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되죠. 거기서 열심히 찬양했죠. 손 들고 울기도 했죠. 거기다가 또 식사 때마다 성경 구절 암송했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암송하니까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오래도록 생활하고 성실하면 학생회부터 임원하지요. 또 리더하지요. 또 어른이 되면 부서장 하지요. 직분 맡지요. 봉사하죠. 헌금하지요. 찬양하지요.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다들 그렇게.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야죠. 마지막. 무슨 질문?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 믿는다며? 예배당 다니지?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주일마다 예배당 가지? 당신 믿는다며? 그러면 당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왜? 암송하고 있죠. 자주 들은 성경의 언어 많죠. 수련회 다녔죠. 봉사하죠. 헌금하죠. 찬양하죠. 임원하죠. 그러면 질문해야죠.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물어야죠. 그리고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공통적인 대부분의 특징은 뭐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임원은 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수련회마다 안 빠져요. 예배 안 빠져요. 근데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물으면 유구무원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처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를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자라온 모든 세대가 지금 후손들이 그렇고 지금 우리보다 앞서 이게 육신의 몸의 나이로 지금 앞서 가신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아니 목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님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야죠. 물론 알고 있죠. 믿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퍼즐 게임 가끔 하죠. 수련회 가서도 그죠? 퍼즐 게임 한 그림을 수백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싹 섞죠. 그럼 그거 맞춰 가잖아요. 그림을. 그렇죠? 한 조각 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그 형국이에요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의 단어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 진리들이 조각의 한 바구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무슨 진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단이 와서 건드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왜 배우냐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진리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들을 어떻게 해요? 퍼즐 맞추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진리가 어떤 그림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대로 따라가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보면 퍼즐을 한 박스에 넣어놓고 박스 상자 안에다 넣어놓고 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을 하나 맞춰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춰서 그림을 다 이게 무슨 나무야 짐승이야 짐승도 사자야 호랑이야 아니면 코끼리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믿어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분산돼서 흩어져서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이제 그것을 맞춰가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을 지금 도와드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성경교리라는 말을 들으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정서적 느낌. 자, 교리했어요, 앞에서. 그럼 성경교리. 그럼 교리는 뭐고? 성경교리는 뭐고? 교리, 교습, 교실, 교수, 교사. 듣기만 해도 싫죠? 교자만 들어가도, 그렇죠? 안 그렇군요. 소망이 있어요. 교리, 성경교리 들으면 아예 들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렵다. 지루할 거다. 재미없을 거야. 졸릴 거야. 따분해. 이렇게. 안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벌써 눈이 감기고 있는 분이 계셔요. 교자가 딱 시작을 하니까. 지금 각 방에서도 지금 눈 감기고 있죠? 생각이 벌써 다른, 마음을 빼앗겼죠? 도둑질 당하셨죠? 성경 교리를 배우는 일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교리를 자주 못 들은 이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목회자들도. 바쁘시죠? 청년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죠? 그죠? 많이 바빠요. 근데 성경 교리, 배우고 듣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묵상하고 나누고 시간 없으시죠? 바쁜데 이런 바쁜 시절에 어떻게 성경 교리 굳이 배워야 해? 이런 의구심 들어오시죠? 성경 교리는 목회자만 하면 되지. 우리 평신도 뭐 청년들이 뭐 이거 하면 돼?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정신 사상이
간교한 마귀의 괴계 아닌가요?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처한 비참하고 슬픈 비극적인 현실이죠. 이게 전 세계에 드리워진 영적인 어둠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교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산업사회가 되고 효율성을 따지고 바쁜 스피드 시대, 과학 시대에 이래 돼 보니까 성경교리를 싫어한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부터 그러니, 신학교부터 이걸 정리를 안 하니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를 하면서 성경교리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장로 권사가 되고 직분들이 되고 부서장들이 되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청년 여러분, 성경교리를 배우는 일은 각자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눴죠.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29장 29절의 말씀에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우리 자손, 즉 교회에 속한 일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한 일이요, 교회에게 속한 일이에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경 교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배우고 가르치며 지켜 행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의무이요 부르심, 소명입니다.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의 영적인 나태함, 공동체의 상태를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번째, 성경 교리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 교리를 모르고 믿음 생활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하죠. 교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첫 번째에서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의 삶의 기준이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5 인구 중에. 그러면 성경 교리를 모르면 성경의 믿음의 진리대로 살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 교리를 모르거나 믿는 성경 교리가 각자가 다르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 교리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믿는 성경 교리가 각자 다르시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자, 좀 성경 교리 하니까 좀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서 말씀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안 들리면 성경 교리를 진리로 동일시하면 돼요. 진리는 거부감 없잖아요. 성경 교리는 왠지 거부감이 생기는데 진리가 성경 교리예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진리 리자, 이치 리자예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성경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해야죠. 연습해 볼까요? 교리와 성경 교리의 차이가 뭐예요? 선배님, 형제님, 자매님, 교리와 성경 교리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질문해야죠. 이게 소그룹의 나눔의 내용이에요. 교리는 뭐고 성경 교리는 뭐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 가톨릭 교리와, 그러면 원불교 교리와 불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 차이가 뭐예요? 질문을 해야죠. 그걸 대답을 해야죠. 나눠야죠. 교리는 뭐고 성경 교리는 뭐예요? 왜 따로 쓸까요? 예,
이제 집중해서 들으면 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리가 거부감이 생겨서 귀가 다친다, 마음이 다친다 하면 진리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라고 바꿔서 들으시면 되시잖아요. 자, 그 다음 예상되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즉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칩니다. 합수 훈련까지 해요.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 게으르고 아예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볼 때 여기가 추수꾼이죠. 추수밭이에요. 근데 사이비와 이단도 뭘 가지고 해요? 그렇죠.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똑같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한데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근데 그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정통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정통교회 생리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생리를. 여러분들이 성경교리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안 배우는지, 무관심한지를, 무지한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건들러 오는 거예요. 아주 겁없이 예배당까지 찾아오는 거죠. 예배 같이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재직, 임원들, 부서장들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예배당 안에서, 근데 자신들이 믿는 성경 교리들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분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해가면서 믿는 교리가 달라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평화롭겠어요? 힘이 있어요? 마귀와 싸워낼 힘이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겪는 문제, 우리 각자 개인이 겪는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가 겪는 궁극적인 원인, 그게 무엇이죠?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예배당,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세계가 멸망으로 가는, 어둠으로 가는, 이 한국교회가 어둠으로 몰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지금 어둠 속으로 휩쓸려 가는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단. 지식이 없어서. 그럼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세상 지식은 많아요. 탁월합니다. 세상 지식은. 과학이면 과학, 의학이면 의학,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여러분 기술이면 기술, 각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인간의 추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진단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럼 질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교리는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예요? 다 대답을 다 이야기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고, 성령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고, 인간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고, 종말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타당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 그런 찬양하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죠? 그 찬양할 때 정말 손 들고 찬양하죠. 울기도 하죠. 왜? 가락과 곡조에. 그렇죠? 근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경 교리가 있어야죠. 성경 교리를 믿어야죠.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 교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 와요? 그냥 찬양 한마디 그냥 기분 좋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기도를 드려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여러분 2021년에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교리를 배우자.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 그래, 내가 이루어 주마. 성경교리 배우자. 처방을 하시죠.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방을 하셔요. 그게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까지요. 자, 3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강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죠.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만 힘쓰는 게 아니라 데이트하는 거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라. 그게 처방입니다. 우리 개인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 그러면서 성경교리는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니까 안 배우고 몰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라면 의무요, 하나님의 소명 콜링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전 예배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요. 이 부분이. 성경 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 교리를.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교리를 차근차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가시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 긍휼. 긍휼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하는 걸 원하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즉 말하면 이 믿음의 후손들, 젊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배우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요.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노라. 신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교리를 배우고 있네, 임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아 믿고 우리 존재 안에 정리하고 간직하여서 그 성경 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켜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 구성원들이 성경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믿고 다른 사람까지 양육하는 청년 부서의 임원들, 임원 활동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목회자, 직분자, 선배들이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정리하고 믿고 생활하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힘들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 많이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작게는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과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바로 성경 교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죠.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교리가 뭔가? 각자가 A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B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C라는 사람도 성경을 각자 읽었어요. 각자 성경을 읽고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또 C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아, 이게 성경의 진리이구나. A라는 사람은 성경,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구나. 이렇게 각자 이해되는 진리가 성경 교리예요. 그러면 같아야죠, 다. 모두가 다, 그죠?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각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진리가 다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만약에 각자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각자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진리가 똑같다 하면 쉬워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마귀가 뭐 가지고 공격할 도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구약에 우리에게 진단을 해 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되는 진리가 성경 교리인데 사람마다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진리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예상돼요? 그렇죠.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시죠. 그때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이 뭐예요? 거기다 써놔야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였죠? 제1번에서 나눈 오늘. 그게 뭐예요? 두 글자. 그게 교리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이해된 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now, here.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진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면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어둠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기 직전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성경 교리,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믿는 성경 교리가 다르면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옥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믿는 교리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족끼리. 그렇죠? 이렇게 끄덕끄덕했죠. 근데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오래 가면 끄덕끄덕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리가 달라도 거듭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쓴맛이에요. 이거 이렇게 쓴맛 이거 후회도. 왜?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냐. 거기에 아이까지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진짜 섣불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보이잖아요. 믿는 교리가 다르면 같은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같은 예배당에 다녀. 같은 예배당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교리가 달라요. 그러면 주장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죠. 세계관이 다르죠. 인생관이 다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공통분모에는 방향이 같아요. 돈, 여행, 육체적인 쾌락, 겉사람의 즐거움. 이거는 공통분모니까 같아요. 근데 나머지 영적인 부분에 가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매주일 싸울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마귀하고도 싸우고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성경 교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도 같은 성경 교리를 믿고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청년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은 뭐예요? 내가 성경 교리가 아직 견고하지가 않구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교리가 아주 정리가 잘 되고 견고하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연금 상태에서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성경 교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 교리가 해결입니다. 해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은 지금 돈 문제요, 집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요, 성경은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을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건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한정된 내용만 기록됐어요. 정서적인 내용들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 새벽까지 10시간 가까이 노를 저어서 바람 만나 물결에 비에 옷 젖어 물에 옷 젖어 체온 내려가,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기록되는데 그거 출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강물에 가서 밤새 10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물놀이 해보세요. 물놀이만 해도 옷이 젖는데 그 새벽 시간에 추울 텐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다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모든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도 아니다. 특정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특정한 진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특정한 진리를 전해주고 싶으셔서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선택해서 기록하시게 한 거예요. 그 특정한 진리. 일부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면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죠. 온 우주를 창조한 기록이 성경에 단 2장, 창세기 1장, 2장에 국한돼 끝났어요. 1000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한 기록이 창세기 1, 2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에 지금 현대인들이 찾아내는 이론들 다 창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천체 물리학, 핵, 원자핵.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창조 이야기에 다 내포되는데 그런 건 다 뺀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과학, 학문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지금 배우는 기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창조에는 다 들어있어요. 질서 있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섭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사건에는 다 내포되어 있어요.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의학, 생리학, 생체학, 원소기호, 핵융합, 원자, 전자, 핵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성경은 생략한 거예요. 그거를. 왜? 특정한 진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특정한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벨탑 사건까지죠. 그때 시간적 흐름이 약 2000년의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2000년 소요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 교리가 뭔가, 이제 다음 주 이어갈 이제 결론으로 맺어. 성경 교리가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특정한 진리가 성경 교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특정한 진리가 성경 교리라고 선배들이 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경 교리의 내용 8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에는 그럼 왜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해요, 목사님? 라는 질문에 대답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저 시간 잘 정리를 해서 소그룹에서 풍성하게 나누고 이걸 잘 정리해서 이제 장차 여러분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이 성경 교리로 가르쳐야 할 부모, 미래의 부모들이에요. 아빠 자격증, 엄마 자격증 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는 쓰기 힘들죠. 말을 빨리 해서. 그렇죠? 힘들죠? 다 설명에 기록된 교환이 있어요. 아무나 안 줘요. 저도 고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갈망을 하고 성경 교리를 배우고 정리하고 또 세우고 가르치고 후손들을 세워갈 사람들에게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나중에 훗날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장한테 샘플로 보내드렸는데 소그룹 교환도 벌써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소그룹 교환도 같이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다음 주 이제 나눌 내용까지 다 완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만간 수요일 날 이제 라이브 톡이라든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줌으로 소그룹 교환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카카오 TV로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요거를 카카오 TV로 그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카카오 TV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리더들이 양육을 하고 후손들을 세우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키울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죠.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해라. 어떻게? How? 이렇게 그냥 뭐 그 말씀만 외우면 뭐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만 기억하라 암송만 하면 돼요? 그냥 돼요? No. 이거 배워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주일날 오전 설교 내용도 성경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교리 모르면 그런 내용 못해요. 제 경험, 성경 교리로 정리를 하면 보여요. 돈은 안 보여도 세상이 보여. 사람이 보여요. 세계가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제일 소중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해야죠.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흥미있겠죠. 너무 즐겁겠죠. 한 2, 3년만 해놓으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이 성경 교리가 날 잡고 가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팩트,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같이 교환에 들어있죠? 우리 함께 기도 드리죠. 말씀하심으로 계시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적용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려는 특정한 진리를 기록하신 성경 교리를 2021년 새해 배우고 깨닫고 믿어 믿음의 내용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경륜의 은총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